제2의 경전으로 여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자 아키바는 마을 어귀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 한 채,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를 오두막 앞에 메어두고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램프가 꺼졌고요. 그는 하는 수 없어서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메어둔 개와 당나귀가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램프 하나 덜렁덜렁 들고요, 덜렁덜렁거리면서 인근 마을에 홀로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마을에 가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마을은 전날 밤에 도둑들이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키바는 충격과 함께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어요. 만약 간밤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책을 읽었을 것이고 당연히 도둑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개와 당나귀가 살아 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 이 당나귀가 꿈틀꿈틀거리는 소리로 도둑들이 쳐들어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덕분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가요? 내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나를 살리고 보호하기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아니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분명한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사실을 차례대로 쓰겠다고 밝힌 대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진 사실의 첫 번째인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근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흔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면서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대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쓸 뿐입니다. 복음의 근원은 성육신 사건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탄생한 사실이 믿어져야만 주님의 구속 사역의 전 과정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진리를 믿어야 그분이 행하신 교훈과 어떤 사역도 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그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요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꺼낸 것입니다. 누가는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요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예언으로 성령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대한 말라기서 3장 1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주의 길을 준비할 요한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데요. 먼저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인 요한, 세례 요한 말입니다. 요한의 부친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친도 아론 가문 출신이었어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소개합니다. 참 경건한 부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헤롯이 나오는데 거기 헤롯은요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헤롯 대왕으로 불리던 그 폭군이었습니다. BC 37년부터 4년까지 유대 나라를 통치한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은 로마에 빌붙었어요. 이제 그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를 나름대로 잘하였습니다.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요 아내도 죽이고 장모, 처남, 삼촌까지 아주 잔인하게 죽인 군주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통적으로 세습되어 왔던 대제사장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세우기도 했어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한마디로 헤롯은요 다윗 왕조를 몰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한 죄를 범했습니다. 엄청난 죄죠.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처럼요 어둡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어둠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은요 이제 해가 떠오를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절정을 맞이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된 이 경건한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어두운 이스라엘의 새벽별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그치고요 나라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본분을 다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 조류와 영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 하나님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신앙 생활에서 떠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이들 부부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가정을 선택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여명이 새벽별처럼 사가랴 가정으로부터 비친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신앙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세상 전체가 부패하고요, 죄의 세력이 암흑같이 덮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는 새벽별 같은 성도들이 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새벽별 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닮은 경건한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사가랴 부부는 둘 다 나이가 많아서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희망조차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식을 하나님의 복이요 삶의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없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형벌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요, 한 예로요, 유대인들은 그 랍비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교사들이죠. 랍비가 파문당하는 조건을 정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 중에 일부,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인 사가랴는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고통은, 그 가슴앓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 뒷담화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요, 감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의 그 고통, 그 시련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였어요. 전조가 뭡니까? 미리 나타내 보이는 조짐,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의인으로서 자식이 없었던 사가랴가 당한 시련은요, 요한을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하시려는 기적의 전조, 징조,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해 두셔요. 악인이 죄 때문에 시련당하는 것은 형벌의 결과이지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인가 말하죠. 형벌의 결과이지만요, 사가랴 같은 의인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전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경건한 사람, 의인이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욱 큰 복을 그에게 베푸실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아무 흠도 없이 행하는데 시련이 찾아와서 고통하는 분이 계신가요? 사명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몸 바쳐 헌신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아픔, 그 시련이 닥쳐서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시련인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시고요. 그런 시련은 하나님의 기적의 뭐라고요? 전조예요. 전조.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을 주시려고 의인 사가랴 부부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을 주셨듯이요,
여러분에게 더 큰 영광과 은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줄 믿고 인내로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죠.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잉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이 분향은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의미합니다. 그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향은 모든 백성들의 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그 순간에 간구했어요. 그들도 기도했고요. 사가랴도 역시 성소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1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천사가 잉태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사가랴의 간구에 따라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물어보십시다. 사가랴는 자기에게 자식을 달라고 간구한 거 맞죠? 그러니까 들린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둘도 아니고 자식 한 명만 주십시오. 근데 제사장 집은 감당 못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 제사장 한다고 비난도 합니다. 자식 하나만 주셔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예를 들면 그냥 그런 식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식 달라는 게. 좀 반응 좀 하십시다. 맞죠? 틀리죠? 참 어느 게 정답인지 나도 모르겠네. 이 정답을 말하면 어떡하냐? 예하신 분들도 시험에 들면 어떡하냐? 예. 물론요, 그랬는지도 몰라요.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본문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단념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불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를 놓고 보면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 그는요, 지금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나아가 사명대로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보기보다는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서 강림하시기를 간구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메시아의 도래였기 때문에 그 민족들을 대표하고 기도하는 사가랴 역시 그렇게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옳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는 사명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충실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할 아들까지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잠언 15장 29절에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사가랴처럼 사명에 충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로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요, 그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도고에 힘쓰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놀라운 은복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요, 기도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기도만 응답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기도자로서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참여하여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종교에 몸담고 있는 성도가 경건의 훈련이기도 한 이 새벽 기도 믿음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면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되면 깜빡해서 자서도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머그잔으로 주무시기 전에 이빠이 물을 담아가지고요, 머그잔에 2그릇만 잡수시고 2컵만 잡수시고 주무시면 4시 되면 눈 반드시 뜨입니다. 오시면 돼요. 김사만 목사님께서,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특세를 하면 저기 강릉에서도 오고 저기 진주에서 비행기 타고 온다고, 밤새도록 달려서 온다고.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다음에 그분 만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내일 새벽에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물 마셔가지고 4시에 다 일어나셔서 교회에 오셨다. 16절 17절은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와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활동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되겠지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의 약속도요,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이시길 축복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가 전해준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는 이미 자녀를 잉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그는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나 대제사장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 천지창조를 믿었을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천사의 잉태 소식을 듣고서는 불신의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고백한 신앙보다도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앞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전하던 그가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성적으로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앞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가랴만이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요 이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많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면서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암 선고를 받자 찾아가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하더니 막상 자신이 암이 걸리니까 덜컹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다 없어. 죽는구나. 불안 벌벌벌벌. 나는 죽게 되었어. 나는 죽게 되었어. 어떡하지? 모순된 신앙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하면서 자신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 이성적 판단이 앞서고 나는 어떡하지? 만약에요 입술의 고백과 실제의 신앙이 다르다면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불신앙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불신한 사가랴를요 징계하죠.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신하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말 못하는 자로 만드시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20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을 못하게 만드셔 벙어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징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보실까요? 먼저요 하나님은 사가랴를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심으로요 그로 하여금 다시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한 번은 불신의 말을 했지만 두 번 똑같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는 것, 된다고 하셨는데도 안 믿는 것은 큰 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제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멸절되는 진노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왜 그런 엄청난 재앙, 진노를 받아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그래서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사가랴로 하여금 다시는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봉하지 않으면 계속 불신의 말을 해서 결국 망할 텐데 말을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죠, 지혜죠. 또 하나님은요 사가랴의 믿음을 위해서 그를 말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되는 징계를 받은 후에요 사가랴는 멀쩡했던 말을 그렇게 잘했던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말을 잘했던
자기를 갑자기 말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하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말을 멀쩡하게 지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내 입을 막으시니까 말을 못하는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메시아의 선구자 요한을 얻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그는 결국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가랴 그 자신을 위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과 지혜의 징계였습니다. 사가랴의 신앙 성장을 위한 방편이었어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릇 행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되 지혜와 사랑의 징계를 하셔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아드님의 핏값으로 산 너무나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는 그의 신앙 성숙이란 분명한 목적과 사랑을 바탕에 두고 징계를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요 저도 그런 룰을 많이 범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짓이라고 할지도 못됐는데요. 이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실을 때가 많더라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가지고 요만큼만 해야 될 징계를 이만큼 하기도 하고요. 그 어떤 신문 기고에 보니까 감정에 못 이겨서 자식을 죽이기까지 때리다가 감정에 못 이겨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 게 사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요 개인적 감정이 섞일 수 있지만은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결코 그런 감정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의 징계를 받든지요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요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의 바탕을 두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시라고요.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징계 중에 있다면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 징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도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서슬프는 칼날을 피해서 숨막히는 동굴 속에 숨어서요 숨 죽이고 있으면서도요 이제 까딱 잘못하면 완전 포위당한 거나 다름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정말 숨을 죽여가면서 숨어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는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그것으로 해서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의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혼이 평화로움을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시퍼런 칼날이 지금 목 앞에까지 와 있는데 숨소리 한번 크게 어쩌다가 잘못해서 제가 아침 시작할 때 기침했는데 기침 한 번 하면 끝나는 인생 그 순간인데도 어떻게 찬양하며 평화로운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코앞에까지 칼날이 왔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 순간에도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숨막히는 시련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생명사계로 안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피난처요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필요하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세요. 필요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앉히기도 합니다. 야곱처럼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요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요 다윗처럼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용기를 더하시며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비록 없어도요, 나 가진 것 없어도요, 나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아도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서 회복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요, 나를 위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참 사랑의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돌발 질문인데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요 준비하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새벽기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밤에 부산 내려가시더라도 비행기 타고 올라오세요. 차 끌고 올라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